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산의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함께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를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에는 이 7장에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7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 재앙, 불, 다림줄 등 이런 5가지의 제 환상은 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전한 말씀들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경고가 다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들일 때에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심판에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아모스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재난과 불안, 영적인 혼란은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전달해 주신 그 심판의 경고와 아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환상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모스 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이 시대의 누구라고 했죠? 이 시대의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전하면은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면서 동시에 아주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아모스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러니까 왕이 먼저 풀을 베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즉 이제는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메뚜기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앙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메뚜기 재앙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가장 큰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조만간 있으면 몰려오게 될 이 태풍, 이 태풍이 한번 몰려오면은 다 쓸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쓸어가는 것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제는 왕이 다 한번 쓸어가고 그 다음에는 백성이, 왕이 다 쓸어갔으니까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좀 거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어버리십니다. 경제적인 파괴가 올 것임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심판은 백성들의 생존 기반의 붕괴, 우리의 안전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야 되는 이 아모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정말 절망적인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앙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이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켜버리고 육지까지 먹어버릴 만큼 이스라엘을 완전히 징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은 가슴 아픔을 참으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징벌하게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 리브는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투다라는 의미를 더 크게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제거하시기 위해 인간과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가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리브는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할 때 법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꾸짖음까지도 사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 법정에서 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검사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합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나열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퉁치는 것이 아니라요, 죄목이 어떠한 법에 어긋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 죄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검사에 이렇게 신문하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법적인 집행이 없다면은 사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법을 무시하고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그 나라에 있어서 아주 그 나라를 또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나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죄악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찾아보신다라는 아주 사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완전히 전면적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부분적이 아니라 철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재앙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기서 나오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이 수평이 맞는지 위에서 밑으로 줄을 달아서 줄을 쫙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줄이 맞으면은 이 건물이 잘 맞으면은 수평이 되는 것입니다. 수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은 이 건물은 수직이 되지 않아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은 이 수직이 맞지 않으면은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 있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여로보암의 집,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경건한 장소에서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방에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도덕과 종교의 기준이 파괴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견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로 달아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칼로 치시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용서하셨습니다. 또 여러 번 또 한 번 더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거리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을 대보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보수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마음이 사실 참 두렵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경고와 멸망의 환상은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무관심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참고 참으셨다면요, 솔직히 그냥 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3번이나 참아줬는데 또 그렇게 한다 하면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3번이나 참았다면요, 저라면은 바로 그냥 화낼 것 같아요. 화를 내고 아주 막 주먹질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1절, 4절, 7절에 이 재앙이 펼쳐질 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선지자왕 2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신다. 이스라엘이 가장 취약할 때 닥치는 경제적인 메뚜기 심판, 완전한 파멸을 뜻하는 불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 다림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양심, 성경, 환경, 설교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이 재난과 위기를 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3번의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2번의 차례나 그 심판들을 유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셨어요?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림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다림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다림줄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화 속에서 타협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망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다림줄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의 기준을 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경고가 바래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재앙을 막는다는 사실이에요. 2절과 5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3가지의 심판 가운데 2번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본 이후 아모스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미약하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작음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요, 지금 아모스 시대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표현하기에는 참 맞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 미약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극히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왔던 이 야곱은 어떠합니까? 죄 많고 실패한 인류를 대표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 또한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유치를 위해서 가족들을 다 속였던 사람입니다. 남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끌어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콧대가 높아졌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존재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데 반드시 일어나기로 했던 그러한 예언된 일도 신실한 사람의 중보 기도나 회개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거나 그 뜻이 철회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하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 번이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 두 번의 유보는 하나님의 극진한 자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미리 받고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심판에 대하여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밀려오면 이들은 전부 망합니다. 불의 재앙이 다가오면 끝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고 할 것이 아예 없습니다. 다 망해버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들을 지금 시행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미리 본 선지자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받고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에서 나오는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개혁하여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102페이지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중보기도는 천사들의 활동을 촉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변화시킨다. 선지자왕 1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침묵하지 말고 무너진 틈을 막아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중보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 자녀, 교회, 세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틈을 막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가 전쟁과 재난과 이 윤리의 붕괴 속에서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기별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기도로서 세상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비록 예언자였지만 먼저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주여 사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모스 7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모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다림줄 앞에 정직하게 서 계십니까? 중보자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지금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림줄 앞에 서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을 측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또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